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37편의 말씀을 가지고 불평의 때를 맞은 사업, 불평의 때를 맞은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악인들을 보았을 때의 경우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벌이 두려워서 우리는 행하지 않은 악을 악인들은 서슴지 않고 자행합니다. 그렇게 악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신앙적 상식과는 달리 그들은 매우 형통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벌을 내리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 앞에서 묵묵부답이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불평을 하지요. 신앙은 무엇하러 갖고 있는지, 또 하나님은 왜 믿는지 허탈해하고 또 허무해합니다. 또 때로는 그 허무함을 넘어서 좀 억울하고 속상하기까지 해요. 아마 저라도 그러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악을 행해도 아무런 벌도 받지 않으니 말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해도 악인은 아무런 대가도 치르고 있지 않아요. 악인의 이해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형통에 대한 불만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렇게 제멋대로 잘도 사는 악인들이 부럽기까지 하지요. 그래서 그들을 볼 때마다 내가 뭔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마음이 편치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이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악을 행하고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 이들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이들의 삶을 시기하지도 말라고 말해요. 이후로 사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는 것이고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이해하고 또 해결하는 시작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이후의 상황과 진행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악인의 형통 앞에 우리가 서야 할 지점을 명확히 지정해 줍니다. 마치 저울에 0점을 맞추듯 그 지점을 정확히 지정해 줘요.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며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노자 52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견소왈명 수유왈강. 우리말로 좀 풀어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이를 일컬어 깨달음이라고 하고 부드러움을 지키면 이를 일컬어 강함이라고 한다. 이 말을 뒤집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함은 어리석음이고 부드러움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면 그것이 약함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악인의 형통을 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보이는 현실의 상황을 넘어서 현재를 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미래를 볼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보게 될 때 현실로부터 조금은 떨어져서 부드러움을 유지하게 되고 이것이 현실을 살아가게 하는 강한 힘이 됩니다. 불평의 입을 닫고 부러운 시선을 거두는 것이 악인의 형통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 믿음을 정의한다면 믿음이란 악인의 형통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는 듯 보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보고 낙심이 될 때 그때가 진정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가장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바로 이때이죠. 짧게 보면 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죽음의 순간까지도 평안한 악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가 있고 반드시 그곳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결국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또 신앙을 갖고 사업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에요.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신앙으로 사업을 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만큼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악인의 형통은 부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재림과 그분의 심판이 속히 임하길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케 하는 이유가 되고 나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는 자극제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느 날 하루 집에 문을 열고 나와서 하늘을 쳐다봤는데 저 하늘에 먹구름이 드리워지면 그 하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아, 이제 드디어 주님이 오시는구나 라고 말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볼 때마다 그들의 죽을 때까지의 형통을 볼 때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지금껏 교회에서 듣고 보고 배웠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과 경우들을 맞을 때가 있어요. 거짓이 흥하고 악이 성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지요. 점을 치고 사업하는 자들이 사업이 잘 되고 인생이 술술 풀립니다. 반면에 신앙을 갖고 하는 우리의 사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때로는 망하는 경우도 있죠. 신앙을 갖고 사업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허탈해질 때가 있어요. 무엇하러 예수님을 믿는지, 무엇하러 목회를 하는지 허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바로 믿음이 필요할 때예요.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더 큰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시선으로 세상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더더욱 그럴 때 악인의 형통 앞에서 더더욱 큰 눈을 뜨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반드시 명확히 쳐다봐야 해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 온전히 보이게 될 것입니다.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의심해야 할 때는 의심해야 하고 확신해야 할 때는 확신하고 복종해야 할 때는 복종해야 한다.
무작정 악인의 형통이 부러워 따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작정 덮어놓고 말씀이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겠다라고 하지도 않아야 해요. 의심해보고 확인해보고 따져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쭤봐야 합니다. 하나님, 점치며 사업하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되는 것입니까? 그 큰 대기업들은 사람을 채용할 때도 점쟁이를 옆에 끼고 그 면접도 보고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재벌도 됐는데 하나님 사업하는 나, 신앙으로 사업하는 나는 하나님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께 따지며 물으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결국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될 그 마지막 날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악인의 형통이 정말 내가 보는 것처럼 그런 형통인지 확인해보고 따져보고 또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악인의 그 형통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쭤봐야 해요. 이 고민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비를 넘어가면 또 다른 때에 또다시 이런 질문은 찾아오게 될 것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경우를 우리는 또다시 보게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불평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베레베 모든 대표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끈질기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저 악인의 형통이 어떻게 끝나는 것인지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증거를 보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사업하는 그들의 사업과 하나님 있이 사업하는 우리의 사업이 반드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 악인의 형통이 내가 부러워해야 할 그런 삶인지 아닌지를 우리 모두가 반드시 분별해내고야 말 것이에요. 그런 질문들 속에서 신앙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더욱더 명확하게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불평의 때를 혹시 지금 지나고 계시나요? 혹시 부러워하는 그런 무엇인가를 보며 또 그런 부러움의 시기를 지나십니까? 만약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또 형통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사업의 시기를 또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되는 이 사업의 시기들을 잘 지나가시는 베레베 모든 대표님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의 때를 잘 지나가며 사업을 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